우리는 보통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들, 즉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것들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전부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명확하게 증명된 힘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거대한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정교한 질서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단순한 물리 법칙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차원의 질서가 깃들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모든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의식 속에서만 온전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질서는 거대한 우주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도 촘촘하게 스며들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편화된 사건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각자의 삶을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사람,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문구, 그리고 갑작스럽게 떠오른 아이디어가 모두 아무런 의미 없는 조각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외부 세계의 사건들과 공명하며 일으키는 이 신비로운 일치는 결코 우연이 아닌 정교한 동시성의 산물입니다. 찰나의 순간들이 서로 맞물리며 거대한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우리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연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의도와 상호작용하는 창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헤겔은 우주의 보편적인 이성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 거대한 이성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헤겔이 말한 이 이성의 흐름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논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 상태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존재 상태가 있으며, 그것은 고통의 상태와 아름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가지 갈래길 앞에 서 있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상태에서 살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상태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우리 내면의 밭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할 진실은 고통의 상태가 대부분 무의식적이라서 그 뿌리가 매우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 뿌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출생 전의 경험이나 아주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며 만들어진 복합적인 기억의 산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의 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평생 그 그림자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고통의 상태에 있으면 마음의 고요함도, 삶의 기쁨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그리고 우리 존재의 온전함도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항해사와 같습니다. 안개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의 어둠에 가로막혀 발을 떼지 못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무의식의 뿌리를 빛으로 비추어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류가 겪는 수많은 괴로움을 찬찬히 목격해보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오직 나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 때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같은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세상이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며,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강박이 우리를 끝없는 갈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자기 집착의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날 때에만 비로소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며 성공하기 위해 굳이 처절하게 애를 쓸 필요가 없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며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나라는 장벽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결감이야말로 우리를 아름다운 상태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우주의 정교한 계획 속에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의식의 바다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보물들이 숨겨져 있으며 우리는 이제 그 보물을 하나씩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거장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이며 우리가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우리의 내면적 진동을 정확히 맞춘다면 그 현실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언어로 영적인 진리를 증명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의식의 세계가 감추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동시성이 곧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생각과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객관적인 사건이 서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연결되는 현상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고 어떤 수준의 에너지를 세상으로 내뿜느냐에 따라 우주라는 거울은 정확히 그에 화답하는 사건들을 우리 앞에 기적처럼 펼쳐 보이는 법이죠.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들려오는 음악이 달라지듯 우리의 의식 상태에 따라 펼쳐지는 현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염원하는 삶을 얻기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을 하나씩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괴로움은 곧 우리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스트레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외로움, 그리고 화가 나거나 좌절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예외 없이 스트레스 상태에 속하게 되죠. 반면 아름다운 상태는 내면의 깊은 고요함과 연결감, 그리고 순수한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며 활력과 평화가 가득한 사랑의 상태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이처럼 아름다운 상태에 머물 때 비로소 동시성의 마법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이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의미 있는 일치를 뜻하며 이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의 의도에 부응하는 사건들이 삶 속에서 아주 조화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우주의 조각들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일제히 정렬되는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과 감사, 그리고 용기와 평화를 직접 체험하는 이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우리 머릿속을 쉼없이 어지럽히던 수다스러운 에고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사건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문제들을 어떠한 마음 상태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공포에 질려 마비된 채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이웃과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할까요? 어떤 형태이든 괴로움의 상태에 매몰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보내는 단 하루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를 선택하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영적 비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신성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내면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현대 양자 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플랑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의식이라는 근원으로부터 발생하며 그 의식에 의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행위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정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다시금 사랑의 의식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면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화가 난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는 거대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의 틈새가 우리를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관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파도는 그저 내 의식이라는 바다 표면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평온한 관찰의 힘이 쌓일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내뿜는 진동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고요한 호수처럼 맑아질 때 우주의 동시성은 더욱 명확하고 정교하게 우리의 삶에 투영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는 이 과정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알아차림이 모여 우리 삶의 전체적인 톤을 결정하고 결국 우리가 꿈꾸던 현실을 눈앞에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소외된 기분이나 마음이 꽉 닫힌 기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세 번째 신성한 비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에서 우리 내면을 관찰하고 깊이 알아차리게 되면 어느 순간 나를 넘어서는 거대한 우주의 지성을 느끼는 찰나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깊은 고요함이나 모든 것을 품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모든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우주의 지성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면 그 답은 적절한 때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우주의 지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나타나거나 지쳐있던 몸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치유의 빛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외부 세상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건이나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우리를 돕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신성한 비밀은 바로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 또한 머리를 굴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에서
마치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올바른 행동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름다운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여러 사람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가장 큰 지혜를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비전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을 때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 의식의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상태를 기반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의 위대한 운명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지성과 깊이 연결될수록 일상 속에서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성 철학자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느낌이 현재의 진동을 결정한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고차원적인 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느낌이 현재의 진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현재 느낀다면 우주는 그 진동에 맞춰 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현실의 삶을 결정한다는 이 개념은 단단해 보이는 현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빚어낸 부드러운 찰흙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깨달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묘한 영적 진동으로 우주 전체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외부의 작은 소음이나 부정적인 자극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수많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찰나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대한 진실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가 보통 자신이 곧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그 생각을 지켜보는 거대한 의식 그 자체라고 강조합니다. 머릿속에서 쉼없이 떠들며 우리를 괴롭히는 에고의 목소리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고요의 틈새를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짧은 틈새의 고요함 속에서 고차원적인 의식이 비로소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각성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동네 길을 걷는 그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에도 온전히 그 행위와 하나가 되어 깨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의 감촉을 느끼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이미 우주의 흐름과 공명하고 있는 셈이죠. 삶의 모든 순간을 내맡김의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우주는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길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생명의 강물 위에서 힘을 빼고 유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장엄한 진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다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작은 들풀 하나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신성한 숨결이 깃든 고귀한 생명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우주의 조화를 위해 연주하고 있는 소중한 악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한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용서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사, 그리고 찰나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모여 지구 전체의 의식 수준을 서서히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딘가 먼 미래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여정 자체를 만끽하고 배우는 축제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를 가진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빛의 불꽃이 잠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지구라는 학교에 머물고 있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우주의 의도에 온전히 내맡길 때 기적은 더 이상 어쩌다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겪는 절묘한 동시성들은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고 삶의 거대한 흐름에 자신을 투신했을 때 나타난 우주의 응답이죠. 고차원적인 의식의 세계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며 오직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 수만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으며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조차 우주가 설계한 정교한 동시성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상태로 가득 찰 때 온 우주는 우리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건네는 이 신비로운 대화는 붓다의 가르침인 연기법과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나타나는 거대한 그물망과 같다는 것이죠. 붓다는 일찍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만이 우리를 영원한 해탈로 이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주의 참모습인 공의 세계가 드러나며 그 텅 빈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붓다의 지혜는 현대의 동시성 이론과 만나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동시성이란 결국 우리가 내뿜는 의식의 씨앗이 우주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인연의 줄기를 타고 발현되는 구체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은 눈앞의 일시적인 이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이 정교한 선물인 동시성의 시그널입니다. 모든 것이 시그널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위로의 한마디가 혹은 가던 길을 멈추게 한 붉은 신호등조차도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동시성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진동이 우주의 근원적인 사랑과 공명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주파수를 높여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이러한 시그널들은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동시성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끌어당김의 결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사가 등대의 불빛을 보고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우연한 일치들은 내가 우주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소망이 이미 에너지 차원에서 실현되어 물질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징조들조차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건과 인연을 우주의 정교한 배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경이로운 신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마주한 불편한 상황조차도 나의 내면을 정화하고 더 높은 의식으로 이끌기 위한 우주의 섬세한 시그널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분노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그널이라는 이 장엄한 진실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주와 함께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경이로운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우주의 무한한 지성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많은 동시성의 신호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동시성의 기적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